자, 우리 지난 주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 그리고 사울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미워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해서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다윗의 참된 친구로 보내주셔서 다윗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다니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여러 차례 군사적인 승리를 거두고 점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던 중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은 길보아 산에서 있었던 블레셋과의 그런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고요.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하 7장의 이야기는요, 왕이 된 다윗이 왕으로서 자리를 굳게 한 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는 성막이 낡고 헤어진 것을 보고 이보다 더 크고 새로운 건물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것이에요. 다윗의 이런 생각들은 당시 이 고대 세계의 관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이집트의 왕들을 보면 자신이 섬기는 아몬 신전을 크게 지었고, 아몬 신이 그 대가로 이집트를 더욱더 강하고 또 부유하게 만들어 줄 믿었어요. 자, 이런 생각들이 고대 시대에는 당연한 공식이었는데요. 이 공식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왕이 이 신을 위해서 신전을 짓죠. 그러면 신전이 신을 아주 유명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이 왕국에 복을 주어서 왕에게 고마움을 표시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방식이 고대 세계 모든 종교의 공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들은 내가 너를 위해서 애썼으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로 신전을 쌓아준다면, 또 재물을 바쳐준다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는 사람들과의 약속이었고, 사람들은 이런 복을 위해서 열심으로 신을 섬기는 그런 구조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자,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또 진정 하나님께서 다윗과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요, 첫 번째가 바로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셨다. 또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영원한 집을 세울 것을 약속하셨고,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으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와 겸손으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각각의 부분들을 짚어가면서 성경이 우리들을 위해 교훈하는 은혜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말하죠. 자,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의 왕권이 안정화가 됩니다. 그가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려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 역시 이 다윗의 마음을 좋게 여겨서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라고 왕에게 고하죠. 하지만 그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그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까지 어떤 지파에게도 좋은 성전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장막에서도 충분히 제사를 받으실 것인데 왜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으로 나단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다루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는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라고 말씀을 하죠. 자, 하나님은 구약의 성경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그 약속 중에 하나를 다윗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다윗의 과거의 이야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이끌어 주었고 어떻게 다윗이 지금의 자리까지 있게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8절 말씀에 내가 너를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왔다라고 말씀하죠. 즉 양치기 하던 다윗을 하나님께 택하셔서 지금 왕으로 삼으셨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9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너와 함께 해 주었기 때문에 네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보호해 준 것이다. 또 9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가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아직까지 한 모든 전쟁에서 네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를 지켜주셨기 때문이고 지금의 평화의 시대 역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끌어주고 보호해준 덕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의도는 하나님께서 초원에서부터 왕궁에 이르기까지 모든 날 다윗의 발걸음을 인도해 오셨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에게 왜 생뚱맞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너 그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께 선물을 해서 이방 나라 왕처럼 왕의 성전을 지음으로써 신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 대가로 태평성대를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말해서 선물이죠, 그죠? 선물은 값 없이 받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거죠. 또 선물을 주신 분의 은혜를 아는 것이 선물을 받는 참된 자세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주신 분에게 가서 아이고 선물 잘 받았습니다. 자, 얼마 드리면 되죠? 이렇게 물어본다면 드린 분에게도 얼마나 수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관점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꾸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생각에 그리 기뻐하지 않았던 것은 비록 낡은 성전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막은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그럼 왜 제사를 지냅니까? 하나님께서 바베큐를 좋아하시고 스모크 향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함께하지 못하듯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셔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만드시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에게 이 아이가 전쟁을 하느라고 힘들어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일단 그 다윗에게 안식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시죠.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또 10절에 이스라엘 나라와 그 땅이 이동하지 않겠다. 다른 나라가 침범해서 그 나라가 도망가지 않겠다. 그죠? 또 11절 말씀해 보면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여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평화가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뭐 여러 해 동안의 전쟁과 전투를 치러온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더해서 다윗에게 이 평안이 다윗의 시기나 한 세대에 그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수 있는 또 다른 약속을 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상으로 성전을 크게 지으려는 다윗에게 큰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만 덩그렇게 지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속되는 안식을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약속을 다윗에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새로운 약속이 무엇인가? 그 새로운 약속이 영원한 집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에게 언젠가는 낡아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에 대해서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라고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 두 가지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보이는 성전에 대한 해석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보이는 건물을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인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지을 때도 다윗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솔로몬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을 것이고 그리할 때 다윗의 나라와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시죠. 두 번째로는 이 보이지 않는 성전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라고 이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에 대한 해석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말할 때 그를 단지 솔로몬으로만 이렇게 해석을 한 걸까요? 아니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확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 보이지 않는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지어지시는 것일까? 어떤 것일까요? 예, 그렇죠. 솔로몬이 짓는 건 보이지 않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는 성전밖에 지지 못하는 겁니다. 네. 예수님에 의해서 지어지는 성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증거가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범죄하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라고 말씀을 하죠. 일단 그 다윗의 그 아들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손이 어떤 자손인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14절에 나오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라는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단 말인가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분명히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서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참된 성전을 세우시고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다윗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만드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 솔로몬이 만드는 것이고 다윗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여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세대가 끝나면 우리 다음 세대도 이와 똑같이 함께 예배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계속돼서 영원히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집을 지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취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와 겸손으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새롭게 지어서 예배를 바꾸어 보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진정한 믿음 속에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어한 것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다윗이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이 나게 되죠. 다 읽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계속되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감사와 다윗의 찬송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말고 너 자손을 통해서 너 자식을 통해서 지을 것이고 네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지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된 겁니다. 사람으로서 이런 응답을 듣는다는 것은 또 조금 서운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가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다윗에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도 있었고 왕의 모함을 받아서 도망치는 도망자의 삶을 산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원수를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분노를 참는 법을 배우고 사랑을 베푸는 법을 배웠다는 거죠. 이 다윗 정도의 믿음이라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몰랐겠습니까? 분명히 알고도 넘쳤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노하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노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모든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 하나 만들어 드리면 충분할까요? 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이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드리고 성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 노 사인을 받은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응답에 삐지지 않고 또 실망하지 않고 오직 감사와 찬송과 겸손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노라는 응답이 다윗의 마음에 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가진 확고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18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짐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런 고백들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뒤를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주셨냐라는 감사의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양치기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도 자기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또 그가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한 것도 자신의 용맹함과 또 물맷돌을 잘 다루었기 때문이 아니고, 또 그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싸움에 나가서 승리를 한 것도 자신이 잘 싸웠기 때문이 아님을 그런 하나님의 노 사인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다윗의 고백이 다윗이나 할 수 있는 고백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다윗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지금의 자리에까지 오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손으로 세운 왕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일은 실패할 것이에요. 나의 야망 또한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의지할 대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겸손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부귀영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그는 왜 성전을 택했을까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성막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마음에 드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에 대한 소망을 그대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성전을 우리 각자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시길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목표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고요. 또 삶을 살기 위해서 어려운 난간을 건너야 할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노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이 원하는 때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그 기도를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다윗과 같이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매수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또 하지 않았고, 그들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꿈꾸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할 만큼 그들에게는 큰 용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그 말씀을 나누는 그 말씀 가운데 넘쳐나서 정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는 삶이요, 우리의 모든 그 삶의 끝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